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날마다 보아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보아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잡았습니다. 일제 치하 때를 생각을 해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편의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 소위 말하는 친일파가 되었죠. 당시 일본 편에 붙어서 일본이 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는 중에도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했죠? 독립을 꿈꾸면서 독립군 활동을 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왜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후에 해방된 이후에 친일파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일파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했죠. 독립될 줄 몰랐다. 해방될 줄 몰랐다. 예컨대 친일파가 친일파로서의 삶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보았던 겁니까? 우리나라가 영원히 일제치하에 있을 것을 보았던 것이죠. 반면에 그 와중에 일제치하 속에서도 독립을 꿈꾸면서 독립군 활동을 양으로 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본 겁니까?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독립할 거다. 완전히 보는 게 달랐던 거예요. 친일파는 식민 통치가 영원할 거라고 본 것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현재, 지금 여기에 모든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갔던 것이고 독립군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기는 일제치하지만 언젠가는 독립된 나라, 해방된 우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 삶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겁니다. 오른쪽을 보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면 왼쪽을 보는 사람은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흔한 말로 이야기하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뷰가 다른 거죠. 뷰. 세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과 세계의 가치가 돈에 있다고 볼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보면서 돈을 향해서 걸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그것을 보고 걸어갈 거예요. 그와 같이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시선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신앙도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다 똑같은 신앙인이 아니죠. 믿는 사람이라고 사실 다 똑같은 믿음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 신앙인 혹은 세속적인 신앙인은 몸은 교회에 있지만 보는 것이 다르죠. 머릿속에는 성경 지식이 있지만 그 성경 지식을 통해서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그냥 슬쩍 한번 보면은 모든 면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삶의 방식이 다르죠. 추구하는 것이 다르죠. 결정과 선택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성경 지식을 알아도 그 성경 지식을 통해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컨대 자기 죄를 볼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예컨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천국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천국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마치 일제치하, 그것이 영원히 될 줄 알고 친일파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란 사실상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표현, 저의 말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 노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그 기간이 6개월, 1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100년이 넘어요. 약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경고만 받았어요. 언젠가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것이 내 심판이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노아는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죠.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갔다고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갔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자기 인생의 도착지가 어딘지 모르면서 주님 말씀을 쫓아서 그저 걸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가치관, 세계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이미 제가 2시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없어도 돼요.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보면 없어도 돼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상에 있는 7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교회들 중에 7교회를 택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교회들아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장부터는 이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세상에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실 것인지. 다시 말하면 2장, 3장 그리고 6장은 이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4장, 5장이 없어도 충분히 문맥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4장, 5장이라는 독특한 장을 굳이 집어넣으셨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4장, 5장이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지상의 교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지상의 교회들, 이 땅에서 핍박받고 박해를 얻고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시련을 받고 있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그들에게 하늘의 교회가 어떠한지, 하늘의 나라가 어떠한지, 이 세상의 진정한 진실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죠. 원래 지상의 교회들이 볼 수 있었던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예요.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생사를 결정하고 흥망을 결정하는 것을 지상의 교회들은 봤어요. 그것을 보고 시험을 받고 그것을 보고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겁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세요. 또 그 하늘 보좌 앞에서 무엇을 봅니까? 24장로들, 보좌에 앉은 24장로들 봅니다. 이 24장로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교회가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믿음에 의한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억울함을 기꺼이 감내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기 위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의 본문은 여기에 하나 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4장에서 우리가 그걸 보았다면 5장은 또 다른 세상, 그리고 또 다른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맹인과 같은 우리의 눈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기머거리와 같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보임. 요한이 다시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이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 있었어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여러분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엔 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려져 있는 양피지, 이렇게 말려져 있는 양피지를 가지고서 글을 썼죠. 일종의 책이에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어떤 형태가 되어 있었죠? 안팎으로 글이 있었다고요. 안팎으로 글이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하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했죠. 인이 여러분 뭔지 아실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테이프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려놓은 두루마리를 잘 봉하기 위해서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놓은 거죠. 이 두루마리가 여러분 뭘까요? 7인으로 봉하여졌고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이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책이 있어요.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생명의 책에는 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 중에 행적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붙인 말입니다. 행적의 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들의 모든 행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악행과 선행,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심판대 위에서 읽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책이에요. 그건 뭐냐? 구원과 심판의 책이에요. 구원과 심판의 책.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6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두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등등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심판이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를 이야기해요. 따라서 이 두루마리는 구원과 심판의 책,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 가운데 흘러갈지를 기록한 구속사의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 세상은 여러분 무엇의 역사일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은 강한 자들의 역사다, 승리자들의 역사다, 서구 중심의 역사다, 민중들의 역사다 등등 소위 말하는 각자의 사관을 갖고 세계의 역사들을 이렇게 저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를 자기화시켜서 자기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정한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역사의 핵심이 바로 구원과 심판의 역사입니다. 누군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진실이에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세상을
어떠한 역사적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위한 것이고 비유를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정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예컨대 민중 사관을 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민중의 역사로 보고서 소위 말하는 좌파적 관점, 진보적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역사가 이런 민중들의 봉기,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역사를 쫓아서 지금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진보적 신념, 좌파적 신념을 갖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반면에 보수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세상을 해석하고 그와 같은 신념과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어떤 역사적 렌즈를 갖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색깔이 결정이 되죠. 누군가는 진보로, 누군가는 보수로. 이 세상의 이념도 그와 같이 인생을 바꿔낸다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떠할까?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로 이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시선이에요. 하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2절부터 5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얘기를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이 인을 누가 뗄 수 있을까? 지켜봤더니 아무도 뗄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갈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중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그 누군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슬피 웁니다. 그때 한 장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미 이겼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겼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그분이 죽음의 역사, 사망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심판 중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울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이제 그가 인을 떼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해설입니다. 6절을 보면요, 더 정확한 해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라고 하는데 7뿔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뿔은 권위를 상징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할 것이니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뿔은 권위를 상징하고 7뿔은 뭘 말하는 걸까요?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7눈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권위와 성령의 역사를 갖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구속사를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단순히 아주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구원 얻고 천국에 간다,
이런 수준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을 구속의 역사에 맞추어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철저히 개인의 목적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구속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오로지 자기 인생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해답,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죠. 인생의 질고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때로는 너무 커서 우리 눈을 흐릿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다시 소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우리의 삶을 다시 더 높은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해답, 우리 인생이 실제로 변화되게 만드는 유일한 해답,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생의 비유,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세계관을 바꾸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죠. 제가 여러 번 추천했던 책이 있습니다. 읽으신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읽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께서 쓰신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에요.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은 되게 독특한 분입니다. 그 경력이, 그 커리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여자분인데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영문학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즈비언이었어요. 레즈비언으로서 평생 동안 애인까지 두고 동거를 할 만큼 아주 철저한 레즈비언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운동의 선봉장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LGBTQ라고 하나요? 거기에 선봉장으로서 거기에 해당하는 지적인 자료를 제공할 만큼 아주 뛰어난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목사와 개인적으로 2년 동안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그 2년이 아주 치열한 회심 기간이었어요. 성경을 스스로 읽고 탐구하고, 이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질문이 생길 때마다 목사와 교제를 나눴어요. 교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 필요한 책들을 읽으면서 열심히 읽다가 끝내 회심을 하죠. 회심을 한 순간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레즈비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운동의 선봉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최고의 지성이라는 부분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로자리아 버터필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됩니다. C.S. 루이스라는 또 유명한 회심자가 있죠. 그는 10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냉랭한 무신론자였어요. 뛰어난 지성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신론적 가치관을 세상에 퍼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심을 한 후 그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죠. 보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필력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했던 로자리아 버터필드나 C.S. 루이스, 그들이 왜 이토록 변한 걸까요?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끄는 역사의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8절을 봅시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기도하는 방식을 바뀌어요. 읽진 않겠지만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역사의 진실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이것은 단순히 예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기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기도를 하죠. 누가 찬양을 합니까? 그의 행하심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찬양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 의지하는 자, 믿는 자,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로 그 삶의 방식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의 모든 삶을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인생의 질고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삶에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까?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도로 보아야 하고, 예배로 보아야 하고, 설교로 보아야 하고, 책으로 보고, 성도의 교제로 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 보고자 하는 자, 그는 반드시 알고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